오늘은 성경개관 제16강입니다. 왜 시편은 제5권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시편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의 시대 구분 및 내용, 이건 성경기관 제가 제2강에서 자세히 설명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부분은 어디입니까? 시가서 중에서 시편이 여기에 해당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가장 많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 배경이 다윗 시대, 통일왕국 시대라고 그 배경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편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영어로는 Psalms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어로는 세페르 테엘림 이렇게 얘기하는데 찬양의 책, 시들의 책이다 이런 뜻이죠. 찬송이란 뜻도 있고요. 헬라어로는 푸살모이라고 하는데 현악에 맞춘 노래, 수금을 치며 부르는 노래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히브리어의 뜻을 따라 시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자 및 기록 연대를 살펴보게 되면요, 시편은 다윗이 가장 많이 썼기 때문에 다윗의 책이라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100편은 저자를 알 수가 있으나 50편은 저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73편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아삽이 다윗의 시대 때 성가대 지휘자이죠. 12편, 고라 자손이 10편, 솔로몬이 2편, 에단 다윗 시대의 음악가로서 레위 지파 무라리 자손에 속았는데 1편, 헤만도 다윗 시대 성가대 지휘자였죠. 1편, 모세가 1편, 그 다음에 저자를 알 수 없는 것이 미상이 50편에 해당됩니다. 기록 연대를 보게 되면 수차례의 수집과 편집 과정을 거쳐서 BC 5세기 말에서 4세기 초에 이르러서 비로소 전 5권 총 150편의 체제로 정착되었다, 완성되었다고 이렇게 우리 성경학자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기록 배경 및 특징을 보게 되면 시편은 각 저자가 그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체험한 다양한 신앙의 교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이 완성된 후에는 공중 예배나 개인 예배에 사용되었고요. 또한 시편은 구약의 어떤 책보다도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었죠. 시편은 성경 중 가장 짧은 장인 117편과 가장 긴 장인 119편이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인간의 경험, 체험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를 찬양하는 부분과 간청하는 부분으로 나누이고 찬양과 기도에 대한 신앙의 입문서 안내서이다 이렇게 보통 주장하고 있죠. 자, 그래서 시편은 약 1100년, 1000년 이상에 걸쳐서 쓰여진 시들의 모음집 약 150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안에는 성경 66권이 있는데 그 중에 책 한 권이 시편인데요. 시편은 이런 다른 성경처럼 하나의 단일한 그러한 책이 아니라 그 안에 150편의 시들이 기록되어 있는 시들의 모음집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경배와 찬양이죠. 시편의 핵심 주제는 경배와 찬양이고 19장 14절, 145편 21절. 시편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메시아 시편이 총 7편의 시편이 있는데 2편, 16, 22, 24, 45, 72, 110편이죠. 이 메시아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의 오심과 고난, 순환, 부활까지 승천까지 다 기록되어 있죠. 기본 구조는 제1권부터 제5권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시편은 제5권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평상시에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왜? 시편이 시편 책 한 권인데 시편이 제1권부터 5권까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도 많지를 않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다. 이런 것도 별로 생각지 않고 그냥 시편 책 한 권, 시편 그러면은 그냥 한 권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시편은 제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은 모세, 시편 90편이죠. 모세로부터
다음에 포로 기간까지, 포로기 이후에 이제 돌아와서 에스라 시대 때 시편이 가장 확정되고 그 다음에 정착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약 1000년 이상, 1100년에 걸쳐서 쓰여진 시들을요, 수집하고 배열한 시들의 모음집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이라는 이 한 권의 책 안에 150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 번에 이렇게 어떤 단일 저자가 쓴 것이 아니라 여러 많은 다윗을 비롯하여 그렇게 거의 1000년에 걸쳐 쓰여진 시들을 수집하고 배열한 시들의 모음집이라는 것이죠. 시편은 BC 5세기 말에 4세기 초 에스라 시대 때부터 제5권 150번으로 완성 정착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기, 포로 시대 때 그때는 이제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 때 포로기 때 회당이 이제 활성화되는데, 그 회당에서 많이 암송되고 악기로 연주되었던 것이 시편이죠. 그래서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이 에스라 시대 때부터 이제 제5권 150번으로 완성되고 마지막 정착되었다는 것이죠. 자, 유대인의 주석이라 할 수 있는 이 미드라시라는 이 유대인의 주석서에 해당하는 책이 있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5권의 율법책을 주었는데 다윗은 그것에 대응하여 5권으로 된 시편을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5권의 여호와의 책, 이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면, 시편은요, 여호와께 드린 5권의 이스라엘 회중의 책이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목소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5권 150편을 완성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은요, 이곳에 신학적인 배경 관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미드라시에 나타나 있는 유대인들의 이러한 신학적 사상 배경을 가지고 토라 모세우경이 몇 권입니까? 5권이잖아요. 이것에 대응하여 5권으로 150편, 시편 150편을 이제 배열한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 시대 때 이렇게 이것이 완성된 것입니다. 자, 시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제1권 1편에서 41편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모세오경과 비교한다면 창세기에 해당되고요. 그 핵심 주제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제1편과 2편은 표제어가 없어요. 표제어.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누구의 시하고 뭐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표제어라는데 표제어가 없습니다. 이것은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합니다. 총 주제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1편은요, 시편의 서시라고 할 수 있는데, 복 있는 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율법, 토라, 모세오경을 묵상하며 지키는 자이다. 그리고 2편은 다윗 왕가의 승리를 선언하는 시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다윗 언약의 시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고 있고요. 미래 메시아 도래를 기대한다. 메시아 예언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편과 2편이 1편의 핵심 주제가 율법 토라를 묵상하며 지키라. 2편은 메시아. 그래서 시편도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고 메시아 도래를 대망하는 그런 것이 시편의 내용이 되겠죠. 주제가. 자, 시편의 주제 내용은 그래서 율법과 메시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애가와 찬양, 기도에 대한 새 토라이다, 이러한 표칭도 할 수가 있고요. 믿음과 소망입니다. 고단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을 암송하면서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가장 시편 제1권의 마지막 편이 41편이잖아요. 이것은 송령이에요. 송령 13절을 41편 13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이걸 그러면서 아멘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송령이라고 하는데, 1권부터 4권까지 각권 마지막 시편은요, 송령으로 끝납니다. 송령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끝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 각 권 마지막 시편은 각 권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권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걸 봉합 시편이다, 이렇게 별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제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이것은 모세오경에 비유하면 출애굽기에 비견한다 할 수 있고요.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구원.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시들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제3권은요, 73편부터 89편까지 이것은 모세오경의 레위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뭐죠? 성소이죠. 그래서 성소, 성막과 제사 제도인데 성소고요. 예배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관계에 초점이 있고요. 시온에 대한 소망과 찬양이 주로 많이 기록된 시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제4권 90편에서 106편이죠. 그래서 민수기라고 모세오경에 비견한 민수기라고 볼 수 있고요. 90편이 모세이죠. 모세와 방황,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에 초점이 있고 하나님 백성의 거처가 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제5권은요. 107편부터 150편까지 신명기에 비견할 수 있고 율법과 영토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새 시대의 찬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0편에서 134편을 순례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노래하고 있고요. 146편에서 150편을 할렐루야 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편 전체의 피날레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제가 앞부분에서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시편은요 1장, 2장 이렇게 하지 않고 1편, 2편 이렇게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편 한 편 150편이 서로 나누는 관계되어 있는 시편 말고는 대부분 서로 독립되어 있는 하나의 문학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성경은 몇 장 몇 장 그러는데 시편은 몇 장 몇 장이라고 하지 않고 1편, 2편, 150편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시편의 분류를 한번 살펴볼까요? 주제별 분류를 보게 되면 교훈에 해당하는 것, 역사, 찬양, 회개, 강구, 감사, 메시아 예언 등 이렇게 주제별로 분류할 수 있고요. 유형별로 분류하게 되면 찬양시, 탄식시, 감사시, 지혜시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신앙 공동체의 시는 공동체의 애가, 공동체의 감사시 등이 신앙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고백하는 시이고요. 개인적인 신앙 고백의 시는 개인적인 애가 슬픔이잖아요. 애가라 하잖아요. 슬픈 시, 슬픈 노래, 감사시가 있을 수 있고요. 찬양의 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 19장 같은 것이, 19편 같은 것이죠. 시온의 아름다움,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율법 등을 찬양하고 있고 왕의 시, 왕의 등극이나 왕의 위엄을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하는 시를 왕의 시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언시가 꽤 구약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2편을 보게 되면 2편 6절에서 7절은 메시아의 인격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고요. 시편 8편 4절에서 6절은 인자라는 것이 나오고 있고 22편, 특별히 여러분 시편 22편은요.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22편 18절을 보게 되면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눈다. 마태복음 29장 35절에서 3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눴는데 22편에 벌써 예언되어 있죠. 23편, 시편 23편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 아는 유명한 시편인데 가장 많이 애용되는 시편이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무슨 초상집에서든지 아니면 축가나 경축할 일이 있든지 가장 많이 어디서나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편인데요. 여기에서는 목자, 동행하시는 구세주에 대해서 예언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24편은 영광 받으실 왕으로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고 89편 3절에서 4절 27절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고 특별히 시편은요. 그리스도를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어요. 특별히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사도행전 2장 25절에 31절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벌써 시편에 예언되어 있다. 그렇게 인용해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참회시가 많이 있죠. 그래서 6편 회개의 시편이라고 하고 32편은 회개와 회개 후에 오는 축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고요. 38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애통한 참회하는 심정으로 기록한 시편이고 51편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고서 지은 시가 51편이죠. 143편은요.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실과 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타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인데 146편에서 150편은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시편에서 가장 긴 시편이 어디입니까? 119편이죠. 119편 176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119편은요. 히브리어 알파벳 시라고 그래요. 히브리어 알파벳 시. 왜? 8절을 한 단위로 해가지고 22단락이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로 히브리 알파벳이 알렙, 베트, 기멜, 달렛, 해, 아우, 자인 막 이렇게 히브리 알파벳이 있잖아요. 이것으로 가장 먼저 119편 1절은 히브리 알파벳 알렙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이 끝나고 9절은 또 히브리어 베트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게 되면 뭐 A, B, C 이런 식으로 그 첫 글자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 시편이다. 119편을 그렇게 명칭을 하고 있고요. 시편의 운율은요. 시의 형태보다는 시가 표현하는 사상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외역률, 어떤 특별한 우리 뭐 시조는 초장, 중장, 뭐 종장 막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외역률보다는 내재율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다 보면 셀라라는 그러한 것들이 시편 한 절이 끝나는 그 부분이나 아니면 중간중간 끝날 때 셀라하고 가로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시편을 낭독하거나 연주합니다. 연주할 때 끝을 올리라 또는 휴지 잠시 쉬어라 이러한 등의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뜻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성전이 없으니까 회당에서 말씀 중심으로 이제 할 때 시편이 주로 많이 낭독되었죠. 낭독하거나 또 시편이 나중에 예배에 그런 악기로 연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주할 때 그 끝을 낭독할 때는 올리거나 그 다음에 잠시 뭐 연주하고 그런 거 할 때 잠시 쉬었다가 가라 이런 의미이니까 시편을 읽을 때 우리가 하고서 셀라 이렇게 읽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왜? 이것은 음악 보호 같은 거. 그 끝을 올리라 아니면은 잠시 멈추라 이러한 어떤 음악적인 아니면 그런 지시 용어인데 그것을 하고서 그 뜻을 알고 보면은 이것을 읽어서는 좀 이상하죠.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마지막에 있는 셀라 이것은 대부분 읽지 않고 있습니다. 네, 시편의 주제별 분류표를 제가 그랜드 주석에서 발췌해서 이곳에 실어놨습니다. 좀 표가 글씨가 작기 때문에 보시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왼쪽에 보면 주제가 감사예배시, 찬양시, 비탄시, 비탄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민족적인 애가 슬픈 노래, 신정시, 이건 아까 왕의 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왕시라고도 하는데 시온시, 시온을 노래하는 시, 참회시, 회개하는 시죠. 저주시, 고통당할 때 힘들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해 바치는 그런 저주시죠. 메시아 예언시, 지혜를 노래하는 지혜시. 이 정도로 주제가 있는데요. 제1권은 다윗이 대부분 기록했고요. 제2권도 마찬가지죠. 제2권은 다윗, 그 다음에 아삽, 솔로몬, 그리고 시편 아까 말씀드렸어요. 저자를 알 수 없는 것이 미상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다윗이 감사 예배시는 8, 9, 29, 그 다음에 감사 예배시에 해당하는 것은 저자 미상인데 33편, 찬양시는 18, 21, 23, 30, 34, 40, 그 다음에 비탄시는 3, 4, 5, 7, 13, 17, 25, 26, 27, 28, 31, 35, 그리고 저자 미상은 시편, 민족적인 예가는 없고요. 신정시 왕에 대한 것은 20편.
그리고 시온시도 없고 참외시는 6, 32, 38, 39 저주시, 메시아 예언시는 16, 22, 24 지혜시가 11, 12, 14, 15 19, 36, 37, 41 그래서 일권에서 다윗이 지은 시가 37편이죠. 그리고 저자 미상은 4편, 4편이 되겠습니다. 자, 2권은 다윗, 아삽, 솔로몬, 저자 미사가 이렇게 있고, 미상이 있죠. 그리고 제3권, 2권에 고라 자손도 있네요. 그리고 제3권은 아삽, 다윗, 고라 자손, 에단, 제4권은 모세죠. 모세, 다윗, 미상. 제5권은 다윗, 솔로몬, 저자 미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권은 살펴봤고 2권도 이 표를 좀 흐릿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4권에서는 모세가 90편을 지었죠. 90편. 그리고 솔로몬도 127편을 이렇게 지었고요. 제2권에도 솔로몬이 있네요. 그래서 메시아 연시 72편을 지었습니다. 이 표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의 표제어와 전문 용어 그랜드 주석에서 발췌했습니다. 표제문이라고도 하고요. 시제, 시 제목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편 할 때 다윗의 시 아니면은 그래서 저작 배경, 각 시의 공식적인 특정 용도 등을 간략히 표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필사 및 전승 과정에서 후대에 첨가된 것들이 많습니다. 전문 용어들은 정확한 의미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34개의 시편은 표제어가 없습니다. 표제어가 없는데 이 시들을 고아시편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기본 장르를 나타내는 용어들이 있어요. 미즈모르, 가장 넓은 의미에서 시 전반에 걸쳐서 현악기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되는 운문시를 지칭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제3편 등 57회 쉬르, 노래라는 뜻이고 운율이 경쾌하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테필라, 기도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일반 기도와 달리 서정적 노래말로서의 특성이 전제되어 있고 테일라, 찬송시라는 뜻입니다. 이 명칭에서 시편 전체를 가리키는 제목인 테일림이 나왔다고 하는데 제145편에서 이래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마스길, 시편에 보게 되면 마스길 그러잖아요. 교훈, 묵상이라는 뜻인데 교훈 시편, 명상 시편을 가리킨다. 47편 7절은 지혜의 시로 번역되어 있고요. 믹담, 믹담 그렇게 나오잖아요. 의미가 분명치 않는데 속죄의 시, 황금시, 금원시, 신비적인 시를 가리킨다는 견해가 있고요. 시가, 슬픔의 노래, 망가라는 뜻으로 이렇게 추정됩니다. 그렇다는 것이지 정확한 의미는 오늘날 잘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고 보고요. 전반적 곡조를 지시하는 용어들입니다. 알다스의 성전 찬송과 연기 성녀를 가리키나 정확하게 알 수 없고요. 알예샬 새벽의 사슴이란 뜻인데 경쾌하면서도 강력히 뚜렷한 곡조일 것이다 추정하고 있고요. 소사님, 백합들이란 뜻입니다. 80편 표제어 소사님 에돗은 증인의 백합들이란 뜻인데 백합화 형태의 악기에서 따온 공명일 것이다 추정하고 있고요. 수산 에돗, 증인들의 백합들이란 뜻으로 소사님 에돗과 같은 뜻으로 추정되고요. 요낫 엘렘 루오김, 멀리 있는 침묵의 비둘기란 뜻인데 비장하고 절제된 선율 용어로 추정하고 뭇 라벤, 아들의 죽음이라는 뜻으로서 곡조명이 아닌 시의 제목으로 추측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연주 방식을 규정하는 용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람나체아의, 영장으로란 뜻, 성가 지휘나 선창자의 주도하에 노래할 것을 지시하는 용어이고요. 느기노트, 현악들의 맞추은이란 뜻이고 현악계의 반주에 맞추어서 노래할 것을 지시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느일노트, 관악들의 맞춘이란 뜻이고 관악계의 관주에 맞추어 노래할 것을 지시하는 용어. 스미닛, 8번째라는 뜻으로 음계를 가리키거나 여성 합창인 알라못과 반대로 남성 합창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알라못, 처녀들이란 뜻으로서 여성 합창단에 의해 노래된 시들일 것으로 추정하고요. 기띠, 반주용 악기나 특정 리듬을 지시하는 용어로 추정되고 마알랏, 춤을 추면서 슬픔 때문에 질병 때문이라는 뜻으로 추정되고 마알랏 르안노,
고통스러운 병의 놀이란 뜻이고 에조띵 곡조로 연주할 것을 지시하는 용어이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뭐 음악적인 용어예요. 모데라투, 뭐 안단테, 뭐 이런 거 용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시편에도 이러한 용어들이 나오는데 연주 방식을 규정하는 지시하는 용어들이다. 오늘날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랬을 것이라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에 쓰인 구약 악기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재금, 뭐 심벌주라고도 하고 플룻, 피리조, 나팔, 트럼펫에 해당하고요. 비판, 하프, 수금. 비파와 하프, 수금은 뭐 구분도 하는데 같은 악기일 것이다. 같은 종류의 악기로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딸랑이, 경세라고도 하고 소고, 탬버린입니다. 그래서 재금은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요. 출처는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서 사진을 한번 여기다 카피해 놨는데 재금이고요. 그 다음에 수금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비파, 뭐 당비파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비파는 뭐 하프, 그리고 수금은 같은 거의 악기로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소고는 탬버린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거 우리나라 소고가 이렇게 생겼는데 유대인들이 소고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분 블로그에서는 소고 이렇게 해놨어요. 자, 시편을 묵상하는 방법, 프리셉트 구약기관에서 제가 발췌했습니다. 시편에 관하여 배우려고 하기보다 시편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시편을 통하여 표현하게 될 때 그 시들은 우리의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오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하게 되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슬픈 일, 애통할 일, 기쁜 일, 아니면 뭐 경축할 일 이런 거 있을 때 삶의 정황 속에서 기록된 노래가 시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그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노래가 시편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편을 읽기보다는 우리가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야 시편을 올바로 묵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시편을 묵상하는 방법 이렇게 가지고 월요일은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는 136편을 읽고 고백을 한번 적어보라. 화요일은 애가 90편을 읽고 묵상한 바를 적어보라. 수요일은 참회의 시인 38편을 읽고 그 자신의 고백을 적어보라. 목요일은 감사시 65편을 읽고 자신의 느낌과 고백을 적어보라. 금요일은 찬양시 100편을 읽고 내 자신의 한번 노래를 적어보라. 토요일은 지혜시 73편을 읽고 묵상한 바를 적어보라. 뭐 이런 식으로 한 주간 시편을 묵상하는 방법도 있다고 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왜 시편은 제5권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예, 시편은 모세부터 포로기까지 약 1000년 이상 1100년에 걸쳐서 수집 배열한 모음집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에스라 시대 때 제5권 150편으로 완성 정착되었고, 그래서 이러한 신학적 관점에서 모세오경처럼 제5권으로 150편을 배열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편을 끝마치게 되는데 시편 150편이 너무 방대했기 때문에 각 시편에 대해서 세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했고, 오늘은 시편의 전체적인 아웃라인, 개관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성경을 다 신약까지 강의를 끝마치고 다음에 시편 빠진 부분은 1편부터 150편까지 세세히 한번 살펴보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